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7장 찬송 27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묶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며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묶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만 바라보는 땅의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빛나고 높은 보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보았듯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시작하는 이 새벽,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결단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는 풀려지고 주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나라로 주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주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어제 4장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진 천상 예배, 이 천상 예배를 사도 요한이 계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 예배의 초점은
하늘 보좌 중심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이 5장의 천상 예배의 초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천상 예배의 비전을 바라보다가 크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울고 또 울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울음이 멈추지 않고 그 울음이 통곡과 같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왜 통곡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도 요한의 이 통곡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는 사도 요한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황제가 온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심하였겠습니까? 특별히 1세기 말엽에는 그 핍박의 강도가 심해져 AD 313년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무자비한 로마 황제의 위협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핍박과 박해로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하였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요한의 통곡은요, 사도 요한의 자신의 통곡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의 온 성도들을 대표하는 통곡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도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던 한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통곡하고 또 통곡하며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기쁘고 좋은 일이나 그 사역의 현장은 통곡과 아픔과 슬픔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에도 부족한 목회자 앞에서 많은 분들이 통곡하며 눈물 짓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눈물 흘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흘리신 눈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며 흘리신 눈물이 얼마나 되십니까?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의 통곡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통곡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온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온 세상 피조물들의 찬양으로 이 천상 예배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통곡이 변하여 찬양으로, 이 통곡이 변하여 찬양으로 모든 인생이 소망하는, 모든 인생이 원하는 그 소망을 담아 어떻게 사도 요한의 통곡이 변하여 찬양으로 주님께 변화되어 올려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통곡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됩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천상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장의 보좌의 중간에 앉으셔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절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 중요합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에 안팎으로 썩고 또한 7인으로 꽁꽁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것은 오른손이 일하는 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겁니다. 원래 고대 시대에 이 두루마리에는 양면으로 글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들고 계신 두루마리에 양면으로 빼곡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두루마리를 받아 7인을 떼어내고 그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4절에서 크게 통곡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루마리는 어떤 책일까요? 2000년 전 피팍과 팝케 앞에 서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두루마리는 어떤 책이었겠습니까? 이 두루마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서 벗어나게 할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의 역사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받아 그 인을 떼어낼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90세가 넘는 노사도가 통곡하였다면 그 안타까움과 슬픔이 얼마나 깊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6절에 보시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미래이고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소망 없어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드신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것을 풀어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통곡이 변하여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인생이 없고 우리를 도울 손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묶인 두루마리를 붙잡고 취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묶인 두루마리를 풀어내실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슬픔과 통곡이 아니라 찬양으로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니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니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시자마자 천상의 네 생물들, 곧 천사들과 24장로들,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은고는 통곡 대신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금대접은 무엇입니까? 같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겠습니까? 얼마나 큰 통곡과 애통으로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기도드렸겠습니까? 이 모든 기도를 담은 금 대접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통곡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누수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 기도는 단 한마디도 주님 앞에 잊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의 금 대접에 담겨 주님 앞으로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금 대접에 담겨 향기와 같이 주님 앞에 올려져 그것이 응답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담대한 기도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되었습니다. 9절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사고 드린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혈의 피로 사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이며 주님의 땅이며 주님의 기업입니다. 나의 사업과 나의 기업과 나의 나라가, 나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고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20년 전에 이 땅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 130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것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 무엇을 봅니까? 과연 우리 민족이 주님의 기업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나라 되고 주님 기업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기업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우리들을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주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누리기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제사장들 곧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리라,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것으로, 영어로 주님의 포션으로, 주님의 기업으로 사십시오. 오늘 이 하루 가는 곳마다 복이 되셔서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통곡과 슬픔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묶인 두루마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묶인 인생의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거머쥐고 계신 것을 환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통곡은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통곡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슬픔과 통곡이 나는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눈물과 통곡이 우리의 발걸음마다 새겨져 있고 맺혀져 있습니다. 오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슬픔과 통곡이 우리의 인생에 서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슬픔과 통곡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묶인 두루마리를 취하고 붙잡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이 인생의 삶의 현장에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소망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결단코 누수되지 않음을 깨닫고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이 주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업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통곡은 떠나가고 찬양만 충만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묶인 인생의 두루마리가
오직 주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탁하게 하옵소서. 묶인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업과 주님의 복을 나누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누수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